오늘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무슨 그림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죠.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이 아담의 창조라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시스타나 성당, 로마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 이 천장에 그린 천장화이죠. 이 천장이 어느 정도 넓이가 될 것 같습니까? 540제곱미터라고 해요. 54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64평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교회 이 본당 있잖아요. 이 천장 평수가 120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4분의 1이 더 많은 거죠. 한 44평이 더 많은 굉장히 큰 그런 천장에 이걸 그린 거예요. 하루에 18시간씩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높이가요, 천장 높이가 20m가 됩니다. 이게 천장에 거의 매달리시피 하면서 식사도 거의 잘 안 하면서 1508년부터 1512년까지 무려 장장 4년 5개월에 걸쳐서 이거를 그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목을 이렇게 꺾어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 목이며 등이 다 굽고 또 눈도 나빠져서 거의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켈란젤로는 저 엄청난 작품을 완성을 한 거죠. 이런 작품을 보면 우리는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그런 천재성을 지닌 화가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의 집념, 열심, 그런 노력들이 이런 작품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51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 다 보면서 경탄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걸 보려고 또 줄을 서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창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는지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 무슨 별?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가운데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온갖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아름다운 새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각종 곤충도 만드시고, 그리고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식물과 꽃들을 만드셨는데, 그걸 보면요, 정말 이 칼라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람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온갖 다양한 칼라들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양과 그 형태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무궁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솜씨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천지를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더욱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더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상의를 하실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뭐하다? 신묘 망측 아니고 신묘 막측하십니다. 그 기묘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들이신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래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솜씨 앞에 감탄하고 있을 때 이걸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인간을 망쳐 놓으려고 했어요.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는 못된 심산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인간을 거짓말로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요, 이 사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과 그 교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사탄은 그걸 보면서 먼저 쾌재를 부르면서 그리고 이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수순은 하나님이 막 불같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 진노와 분노를 이 땅에 쏟으시고 이 세상과 인간을 그냥 다 파멸시켜 버리는 거. 이게 아마 사탄이 계산을 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같으면 그랬을 거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들여 만든 것을 너희가 망쳐? 아마 참지 못하고 분노와 진노를 그냥 다 쏟아버리고 세상을 파멸시켰을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거,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해 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탄은 알지도 못했고 계산해 넣지 못한 거예요. 계산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탄의 계산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과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또다시 막 열심을 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열심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만약에 사탄의 계산대로만 됐다면요, 성경은 달랑 1장, 2장, 창세기 3장 이걸로 끝나는 거죠. 1장, 2장 천지를 창조한 거, 3장 인간의 타락,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습니까? 4장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두껍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유,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들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또 타락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하시려고 또다시 사람을 보내고 결국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 이렇게 두꺼워진 거라고. 그래 여러분, 사탄은 완전히 계산착오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 내실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한 책에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것이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단막극으로 보이는 바로 그때 막이 오르고 오케스트라가 화려한 팡파를 울리면서 구속의 장엄한 드라마가 연출된다. 이 구속의 장엄한 드라마, 이 드라마는 대하 드라마인 거죠. 이게 바로 그 대하 드라마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걸 압축해서 여기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1막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제2막은 2000년 전에 7절부터 12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행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죗값을 다 치러주셔서 속량 죗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제3막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거를 지금 모든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꽝꽝꽝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그 이유가 오늘 구구절절 여러 군데 나오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4절에,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뜻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이거를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냥 거저 막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자신의 계획의 결정을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왜 날 사랑할까? 이 찬양이 그냥 이렇게 의문으로 끝나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일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게 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구원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에 관한 이런 찬양을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6절, 12절, 14절 이 세 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 6절부터 다시 볼게요.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요. 12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다 같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자꾸 이 찬송을 방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온갖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실망하게 만들고 서운한 마음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서 찬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산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의 계산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이고 내가 또 계산차고 했구나, 통탄해하면서 땅을 치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한 분 있죠.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 욥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욥기의 주인공,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게는 까닭 없이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말아요. 사탄이 이렇게 이 욥을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던질 때 그는 계산했을 거예요. 뭐라고 계산했을까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라고 그는 계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욥은 그 계산대로 움직였나요? 전혀 아니었죠. 욥기 1장 20절 22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다 같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계산차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테너 가수 배재철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이분을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목소리 하나로요 유럽을 아주 그냥 평정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들어보고 싶죠?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i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풍부한 감성과 힘있는 가창력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재철.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어떻습니까? 소름이 쫙 돋지 않습니까? 이 테너 가수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뭐냐면 리리코 스핀토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거랍니다. 리리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주 그 서정적인 아주 표현을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그 고음도 아주 부드럽게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핀토는 그냥 청중을 압도할 만한 웅장한 힘 있는 목소리를 확 내지르는 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스핀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리리코, 스핀토를 동시에 갖기가 참 어려운데 이 배재철 집사님은 이 두 개를 다 가진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테너 가수라고 하는 주목을 받으면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2005년 큰 시련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어느 날 목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갑상샘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성대와 횡격막 신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폐 오른쪽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는커녕 말하기도 힘들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래하는 분들한테 이건 거의 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2006년 그 다음에 성대 재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대를 이렇게 가르고 이제 부분 마취한 상태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의사가, 집도의가 한번 소리를 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무 노래나 한번 불러보라고 합니다. 이때 그분이 이 수술대 위에서 누워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大きな声であーって言ってください。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あー。ちょっとなんかね、歌を歌えるこの姿 짧게 勢 부를 수 で 있는 노래悪いけど。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大きな노래? 遠慮なく。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 모든 것을 잃고 어쩌면 정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디찬 수술대 위에서 그분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거죠. 사탄이 또 계산착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 후 2년 뒤에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이분이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기회가 생겼답니다. 그때 부른 노래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감이 교차하면서 노래를 잊지 못한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잘 나가던 오페라 스타에서 한순간 퇴물 취급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데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도 없었다. 그러다 문득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교회 학교 찬양대에서 노래를 시작하면서 노래를 시작했고 평생을 노래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비로소 오랫동안 찬양하지 못했음을 회개했다. 내 목소리로 주를 다시 찬양할 것이다 다짐했다. 그래서 집도의가 아무 노래나 불러보라고 했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찬양은 수술대 위에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기적의 성악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간증하며 사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시간이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위기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슬픔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우울함을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아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존귀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계속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방해를 놔요. 계속 우리 자신을 한심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고 자학하게 만드는 거죠. 정죄감을 심어주면서 잘못된 자아상을 자꾸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이 설교 시간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이러고도 집사 만나 잡사지. 막 이런 스스로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이 위선 덩어리,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계속 자신을 몰아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엄마가 이제 조그만 애한테, 이게 애가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겁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이놈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아주 무서운 아저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이 아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두렵더라고요. 자칫 나 같은 아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나 같은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확신이 심겨질까 봐 두렵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말썽 피우고 있는데, 자기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탄은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스스로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맨날 넘어져, 나는 맨날 똑같은 곳에 넘어져,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나를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난 절대 이거는 못 끊어, 나는 틀렸어. 이게 여러분 사탄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여러분, 이 사탄의 계산대로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자들입니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게 된 자들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는 뿌려진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덮여있는 우리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자꾸 이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요. 등 돌리면 안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 더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도 기다리시고 다시 찾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존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못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하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열심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요, 이것도 자꾸 방해를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도하는 거, 예수 믿자고 하는 이거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이게 입 밖에서 안 나오는 거죠. 차라리 오히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잠깐 만나는 사람이고 다시는 안 볼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진정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걸 열지를 못해요.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아유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지, 오늘 아니면 뭐 떠날 사람 아니니까 내 옆에 항상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드는 거죠. 다음에 하자, 아유 괜히 말하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아유 그거 싫은데, 아유 다음에 에이 또 다음에, 에이 또 다음에, 에이 또 다음에, 에이 또 다음에, 에이 또 다음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기회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시고 떠나고 나면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자는 말을 못하도록 생각하게 만드냐면 사탄이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꾸 미루게 해서 나중에는 후회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사탄의 계산대로 놀아나시겠습니까? 사탄의 계산대로 놀아나지 맙시다.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입을 열기가 힘들지 열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요 따질 거예요. 왜 진작 얘기 안 했냐고, 왜 이 좋은 거 너만 예수 믿고 있었냐고, 나 다 죽기 전에 왜 얘기하냐고, 나 좀 건강할 때 얘기 좀 해주지, 같이 교회 가죠, 끌고라도 가지. 그리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언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 전도 집회 은혜 받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같이 일하는 그 동료 폴에게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소리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크게 잘못한 거라고.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소리를 못했냐고.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기도 하고 숙제를 하나 내줬대요. 내일 출근하자마자 폴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예수 믿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십시오. 숙제를 내줬대요. 이분이 이제 숙제를 안고 걱정이 태산인 거죠. 막상 얘기하려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입이 막 바삭바삭 말라 들어갑니다. 그 나름 밝았어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갔는데 폴이 딱 가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막 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입은 바삭바삭 말라 들어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니까 폴이
이분을 보고 뭐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좀 내가 뭐 이렇게 좀 힘이 들어서 그래 뭐 무슨 일인데 내가 좀 도와줄까? 사실은 좀 네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너 나랑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더듬 그냥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면서 네가 언제 그 말을 하나 30년 동안 기다렸어. 나랑 같이 교회 가자는 소리 왜 안 하나? 30년 기다렸어. 그런데 오늘 네가 나한테 그 소리를 하는구나. 고마워 하면서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감동이 없는 표정이신데 에이 설마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신나서 살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왜 저럴까?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좋구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나는 언제 데려가지 않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너 그 얘기하는 순간 그 동료와 관계 어색해질 거야, 멀어질 거야, 말하지 마. 이 사탄의 계산인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려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숙제 내드립니다.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말하지 못한, 꼭 전도하십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 용기를 내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여러분 부모님께 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물론 처음 반응 뭐 이런 빌리그레이 목사님 같은 반응 처음부터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세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지금도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 제발 사탄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계획대로 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인쳐주신 자녀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비록 죄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함 투성일지라도 자신을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를 힘쓰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괜히 어색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고마워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우리를 보면 계산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쟤는 내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땅을 치면서 탄식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살아보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